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다 갖고 오셨죠? 그거 없으면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과 26절로 28절 말씀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것을 잠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쓴 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훑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할 때 신학자들, 조직 신학적으로는 보통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래야 주실 수 없는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나누질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된 하나님, 그 다음에 능력의 성품과 도덕적 성품, 이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저께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잘 아시는 분, 하나는 제가 잘 아는 형님처럼 함께 지내던 그 형님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대 한 중반 정도 되나요? 걔가?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어저께 연락이 와서 들었고, 또 하나는 저와 아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신데요. 저보다 한 4-5살 위인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어저께 하루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2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제가 잘 아는 형님의 아들이라도 워낙 어려서 봤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르는데, 그 형님은 제가 이민 가서 어려서부터 그 형님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요. 제가 한 번도 그 형님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남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해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화를 안 내시는 대신 또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본 적 없어요. 교회는 쭉 다녔는데 진짜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세요. 저도 모를 때 어렸을 때죠. 이제 저도 20대 때. 그 형님하고 저하고 교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들 예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밖에서 다른 사람이, 나쁜 애들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교회 앞에서 지킨다는 핑계로 그냥 밖에 있다가, 여러분 이제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라가서 축도만 받고 둘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평생을 다닌 거예요. 그런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저께 자꾸만
그 형님이 어려서부터 그 형님하고 같이 있던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그 임종도 보고 또 그 장례를 보았지만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한테 확 다가와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기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수십 년, 그 형님이 아마 65년도인가 이민을 갔으니까 벌써 이민 떠난 지가 54년, 5년 정도 되네요. 그때서부터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에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시다가 그냥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장례를 치르면서 천국 갔다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는 기뻐하자고. 그렇게 가족들을 위로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나와서 11조 내라 그래서 11조 내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려니까 혹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해서 천국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이런저런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봉사를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되겠느냐. 배나 교회에다가 수많은 사람 데려다가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세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 있게 되었을까?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이클 홀튼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중심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그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구약에서는 성전에다가 바알을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이건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이 자리가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바알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2번씩이나 청소를 하십니다. 싹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성전문을 누가 닫습니까? 우리 주님이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은, 너희들이 보는 저 성전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없어져 버릴 것이다. 결국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까 우리 허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가 복음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계시느냐고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줍니까? 정말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헛된 것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가질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수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손에 하나도 안 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네가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한 이치라고. 이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압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오늘날 바꿔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그런 헛된 삶을 살다가 헛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정말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을 여전히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공설에 공석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말은 하는데 끊임없이 뭘 잡으러 다녀요. 그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잡으러 다녀요. 근데 나중에 뭔가 잡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야? 그러니까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그 올라갈 때까지, 사다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분명히 올라가면 저 위에 뭐가 있겠지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당이에요. 그 내려올래니까요. 끔찍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이 공부만 하면, 내가 여기에만 취직되면, 내가 저 돈만 벌면 될 것 같이 안 살았던가요? 살았었잖아요.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나이 먹은 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전혀 모르죠. 이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덟 번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그 1페이지에 보면 웨스트민스터에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자,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뭘 해드리려고 그러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만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교회를 그럴듯하게 지어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얼마나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건방지게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내가 만약에 우리가 피조물이 내 자유의지를 극대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내가 자율적 존재가 되는데 그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건방지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대립을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에요. 인간이 같이 절대적 주권자가 되는 거죠.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아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 때 식당에 가서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오늘날 그렇죠. 내가 결정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뭘 먹을까를 결정하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이 의존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보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고 오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계실 텐데,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지금 손을 들겠나. 그런 마음이죠. 하긴 했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개된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것이 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거예요. 오늘 아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때문에 또 잘하고 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자라요. 그러니까 무한히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핸드릭슨이 그러대요. 하나님 나라에도 시간이 있는가? 예, 시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기 때문에 자라간다는 건 그 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페크가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 책을 썼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몰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굉장히 교리를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올바르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는 남아있는데 진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존재와 관계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시다란 말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거나 누가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세요.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무이하게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분으로부터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체로 창조하셨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영원하게 지속시켜 주시면 영원한 거고, 영원하게 지속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오직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족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이 우주 만물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가 하나님의 만족감에, 하나님의 기쁨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족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족이에요. 완전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손상을 입힐까요? 절대 안 입힙니다. 입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만족을 더 거기다가 보탬이 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만족함, 하나님의 기쁨을 줄이거나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무엇으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만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왜 없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냥 무슨 지네들 좋으라고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가 잘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 이 자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순성이에요. 하나님의 단순성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단순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부분이 모여서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부분적으로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몽땅 다 묻어서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용서를 못하.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웨스턴드 신앙고백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절대 결단코 용서해 줄 수가 없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려야만 한다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를 만족해도 하나님의 전체 성품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으로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과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배제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은 항상 뭐가 하나가 돼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조화를 함께 이룰 때에만 그것이 그 거룩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니까 저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단순성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하나님의 단순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용서해 주십니까? 그냥 봐주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래야 다 이해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부분만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인간이 그 제한되어 있는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건 아니다 그러고 버려버려요. 삼위일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태론이라든지 양자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혼돈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 한 인격 안에 그러니까 한 존재 안에 두 인격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전혀,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반신, 반인. 그런 것들 많이 만들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50과 50이 합쳐서 100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이해가 안 돼요. 100이 맥시멈이니까. 그러니까 80이나 80% 플러스 20% 해서 100을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세요. 이게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절대 변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구약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약만 갖고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죽을 걸 뻔히 알았어요.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실 것을 뻔히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들어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버려야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딪힌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주장을 하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느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유의지 그냥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높이다 보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저절로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굴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제시했을 때 우리가 선택하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예정론을 가리킵니다.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어디로 올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적 성품이 있습니다. 능력적 성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스스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마음먹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겠다고 생각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고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예배하게 해주고 싶어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해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창조되지도 않았으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목적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우연이라는 일이 일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어떠한 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왔어요. 그죠? 우리가 선택해서 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요. 잘못 선택한 것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따라 우리 딸이 앉아 있네요. 제가 참 결혼하고서 저는 제 멋대로 한번 사나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사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멋대로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비가정적이며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집안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 많이 후회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참 아름다운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가정, 좋은 환경도 주시고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 내 위주로 산다고 해서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그때는. 여러 가지가 많이 늦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후회는 정말 제가 뭐라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참 감당이 안 돼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지금 로마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이 스데반이 7장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하시고 8장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지켜야 되는 게 돌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들은 다 그 핍박에 못 견뎌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8장입니다. 그런데 9장을 딱 가보면 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을 9장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7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동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8장 다음에 9장에서 하나님께 바울을 구원하시는데 바울을 구원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가 택해놓은 사도라 그럽니다. 아니 그러려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7장입니다. 그러니까 8장은 도망가면서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금방 9장에서 구원해 줄 거 7장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게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 그게 가슴에 맺혀서 내가 스데반을 죽인 자였다. 그게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 너무 가슴에 맺혀서 사도 바울이 평생 그것을 가슴에 안고 고백한 고백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 7장에서 그 실수를 하지 않고 9장에서 금방 구원해 줄 거, 구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거면 그럼 죽지 않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동참치 않게 했으면 얼마든지 좋았을 텐데 그걸 동참하게 하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일이 평생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은혜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나.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나를 핍박한 자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죽었다 깨도 나는 구원받으려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혜는커녕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게 했구나. 결단코 잘한 건 아닙니다. 평생 그것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인간들에게 잘못한 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히 나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 죽이신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타당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이신데요. 우주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낫죠. 그 간단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으세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시간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써라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는 언제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어떻게 됐게요?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은 자다옵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현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말이 현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해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식은요? 예, 완벽하며 하나님의 지식은 항상 옳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완전하게,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시면 주님이 이제 사람들하고 상대를 합니다.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는데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서 수군수군 대잖아요. 들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고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심임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많이 나타나십니다. 참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입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게 나타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모든 게 다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나타났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역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했겠는가라고 하시죠.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도 없고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은 제쳐놓고 뭐에도 현혹돼 있어요? 병 고쳐준다. 무슨 신유의 은사라든지 그 이상한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에 더 열광이에요. 진짜 우리가 열광해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최고의 영광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도덕적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 의, 선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상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 속성 중에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또 뒤틀린 것들, 또 약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진실되게 깨닫는 복된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